다 함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4월 12일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아침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게 하시며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61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가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최상구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요 부활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가 당해할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심으로 인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참 제자도 회복시키신 후 복음을 맡기신 것처럼 저희도 제자들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반복적인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회복시키시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부활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제자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창조해 주신 이 세계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주일에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예배를 향한 갈급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굳건히 하게 하시고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며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방역당국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당선되기를 소망합니다. 12월에 있을 임직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들을 위해 헌신할 임직자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임직식을 통해 더욱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낯선 외지에서 선교사도 헌신하시는 주영규, 최성열, 이연범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노력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장학생과 해외 어린이 그리고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습과 모양으로 저희 교회가 그들을 후원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에게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20장 19절부터 29절 말씀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184쪽 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초대 가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찬양 듣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시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온 땅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 중에 왕이십니다. 이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고요. 손을 들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동명의 온 성도들, 가정에,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토마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번거로 믿는 자들이 복되는 것이 아니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축복이, 부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된 사람. 먼저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죠.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게 되면 이 주일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큰 공포로 다가왔지요. 왜? 예수님을 죽였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그에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한 곳에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고 문을 잠그고 있었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문밖 출입을 삼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방에 숨어서 문도 잠그고 두려워서 옹기종기 떨고 있는 그곳 그 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친구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장소는요, 기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즐거움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감사의 장소, 환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라고요? 기뻐하더라. 제자들은 앞이 캄캄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 살펴봤잖아요. 들어갈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곧 천지 개벽이 일어나고 그들의 세대가 될 줄로, 그들의 세상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상황은 전혀 다르게 전개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더니 바로 그 다음날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살 길이 막막합니다. 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베드로,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나라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 자녀 손들에게, 우리 교회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그 환우들과 그들과 함께하며 치료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의료진들에게,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 부활절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부활절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으로부터 135년 전에 있었던 1885년의 부활절 아침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1885년 부활절에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4월 5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들어와서 이제 선교지를 탐방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한심하지요. 술과 담배로 찌들어 있고 삶에 대한 의욕은 없고 희망이 없는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미국의 선교본부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이 도착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135년 전의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았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조차 없었고 희망도 없었던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또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요즘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대박입니다. 대박. 국격이 높아졌다고 하죠. 모든 나라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135년 만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까? 저는 그것은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학교를 세웠고 기독교가 들어와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이, 교육의 질이 이렇게 높아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기적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려 3번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죠. 19절, 21절, 26절에 보면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평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침에 만나면 샬롬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샬롬. 그런데 이 평강, 에이레네,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일이 잘 되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는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찾아오셔서 이때 우리의 내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평화, 이 평강이 에이레네의 평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주변 삶에서도 또 우리 이웃과의 평강도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 세상의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어야지만이 이익과의 평화도 있다는 것이죠. 동명의 성도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지금 평강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평화가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평화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러잖아요. 어느 한 곳 평화로운 곳이 없습니다. 뭐 전쟁과 기근, 또 테러, 또 뭐 요즘에는 뭐 코로나, 정말 무섭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기쁨이 넘치잖아요.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언제나 평화가 넘쳤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도마 그러잖아요. 도마.
오늘 말씀에 도마요 평강이 없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2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노라. 이것은요 도마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28절은 뭐라고 합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도 처음보다는 훨씬 편안해졌지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땠습니까? 저는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앞으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나?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뭐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요 여러 가지의 걱정 또 염려가 앞섰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 불과 한 달 반 만에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이 찾아오고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병에 대해서 파악이 되었고 또 확진자 수도 줄어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병에 대하여서 대처 능력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우리나라의 능력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안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가운데 가장 핫한 사람을 찾으라고 하면은요 정은경 씨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질병본부장이잖아요. 정은경 씨. 어느 누구나 다 칭찬을 하대요. 심지어는 외국 사람들도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 코로나는 우리나라를 이길 수 없습니다. 코로나는 우리나라를 이길 수 없습니다. 확신에 차는 말이었잖아요. 확신에 찬 말. 그리고 그 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부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활도 우리가 우리의 부활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활을 믿는 이유? 그것은요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부활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동명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부활을 경험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을 갖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신앙을 믿고 천국에 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을 도마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그것은 날짜입니다. 날짜. 19절에는 안식구 첫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26절에서는 여드레가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드레가 지났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의 차이는 약 일주일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전에 1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그곳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6절에는 그 장소에 도마가 있었죠. 그래서 앞에는 도마가 없었는데 뒤에는 도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마가 앞에 없음으로 인해서 그 현장에 그곳에 없음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는데 그곳에 없었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게 됩니다.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요,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게 되면은 신앙생활 하지 않게 되면은 믿음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이 생겨도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도마가 그렇습니다. 도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죠. 그래서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말한 겁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손을 넣어보고 믿게 됩니까? 그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게 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마에게 나타난 예수님께서는요,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도마의 의심을 책망한 말씀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도마의 의심에 대하여 책망한 것이 아니고 도마의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합니다.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대요.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드는 근거다. 어떤 사실을 증명하여 위하여 드는 근거다. 그래서요, 증거는 과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증거는 과거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이죠.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증명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증거는 과거에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가져다 쓰는 것이 증거물이고 증거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이 히브리 기자는 이 믿음에 대하여서 증거하기 위하여서 구약 성경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아브라함, 모세, 이삭, 야곱, 에녹,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을 증거로 가져와서 증인으로 데려와서 히브리서 11장을 쭉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로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도마에게 직접 나타났던 그 예수님이 도마를 통하여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 증명을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에게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은요,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은 이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명령형은요, 우리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하고 싶으면 평강하고, 평강하기 싫으면 평강하지 않고, 이것이 아니고요,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강이 누구에게 주어지게 됩니까?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님을
나의 주시며, 도마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해마다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금년 한 해 고난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금년의 이 고난주간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수요 기도회가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가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저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고난주간을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서 새벽 기도회 또 수도 기도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동명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배의 자리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기도할 때가 가장 행복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 TV를 하나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 대한 TV를 이렇게 봤습니다. 전에 이 SBS에서 방영했던 야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영상물이었는데, 우리 손주가 보여달라고 해서 같이 보다가 제가 마지막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면은 이 사만다라고 하는 치타가 나옵니다. 치타, 어미 치타인데요. 그 어미 치타가 새끼 치타 3마리를 데리고 이 밀림에서 생활을 하는 것을 다큐멘터리로 찍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 사만다라고 하는 치타가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칩니다. 왜? 밀림에는 치타에 또 치타의 새끼들의 천적이 많잖아요. 뭐 하이에나, 또 사자, 또 물소, 이런 많은 동물들이 이 사만다와 그 새끼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미 치타는 도망을 다닙니다. 혼자라고 하면 도망 다니기 쉬운데 이 새끼 치타 3마리를 데리고 다녀야 되죠. 그 가운데는 또 한 마리는요, 막내는 또 다리를 다쳐가지고 접니다. 그래서 도망 다니죠. 어떤 때는 먹이를 잡아놓고 막 먹으려고 하고 한참 새끼들이 먹고 있는데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또 그 먹이를 놓고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치타가 이 전 속력으로 달리면 한 70km 정도 속력으로 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매번 그렇게 치타가 70km 속력으로 달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제 그 TV를 보니까, 제가 금요일에 봤거든요. TV를 보니까 매번이 아니고요, 먹이를 잡을 때, 짐승을 포획할 때만 그렇게 70km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70km 달리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달릴 수가 없대요. 하루에 한 2번 정도만 그렇게 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치타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하여서 이 사만다라고 하는 치타가 70km로 달려갑니다. 70km로 달려가는데 먹이를 못 잡게 되면요, 이건 뭐 그날 사냥은 끝이 납니다. 제가 그 TV를 보고 있는 동안에 2번을 그렇게 놓치더라고요. 2번을 놓치고 나니까 새끼들도 피쩍 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요. 피쩍 마르고, 며칠을 굶었는지 그 어미 새끼도 피쩍 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냥을 하다가 또 그 사만다는, 어미 치타는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보다가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의 목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목회를 잘하고 있는가? 나는 어미 치타처럼 목회를 잘하고 있는가? 어미 치타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성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는가? 요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심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물론 성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따뜻하게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전화를 받지도 않습니다. 제 이름이 찍혀 있으면 전화를 해줄 법도 한데 어떤 사람들은 전화를 해주지도 않습니다. 미안해서 더 이상 전화를 못 하겠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저는 그날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끝냈습니다. 어제 금요일이 고난주간의 성금요일이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시고 운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말씀이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제가 그들을 위하여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고 제가 그들을 위하여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아버지여 그들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통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난 후 당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도 조금 안정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한다 하는 생각 때문에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시책을 따르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국가 시책은 적극적으로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예배를 드렸을 때에 구청에서 두 분이 나와서 보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다, 괜찮다 그러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 시책의 7가지 시책을 적극적으로 따르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당회에서 의논되면요 다음 주일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하루에 2번 드리려고 합니다. 오전 9시 반과 11시에 그리고 오전에는 우리 중고등부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물론 중고등부는 2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11시 예배에는 유초등부는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른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 공간이 적기 때문에 국가 시책에 따르려면 한 30명밖에 예배당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당의 의논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고요. 우리 교회 방침에 잘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중에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할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예배를 또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배 시간이 변경됨에 따라서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명의 성도들도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예배의 회복입니다. 부활절을 통하여서 예배의 회복이 다시 일어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동명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나라 온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코로나의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점점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의 고통 가운데 쉬고 있었던 우리의 영혼의 예배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가 회복되며 찬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잘 준비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동명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160장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복하네 예수 내 주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명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감사하며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예물이 드려집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절 감사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고 우리의 10년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심들이 더 불을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11조와 또한 목적헌금, 국내 선교헌금과 주정헌금과 또한 월정헌금, 또 생일감사헌금, 또 장학헌금과 구제헌금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오병이어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 드려지는 그 감사의 헌금은 우리 코로나 종식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을 잘 해주시고요. 물론 확진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14일 화요일에는 전남 노예의 정기회가 있습니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국회의원 선거지요. 모두 선거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선거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빠짐없이 선거에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후에 정기당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폐송 찬양하시고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이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가 잠잠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19가 끝나게 하옵소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건강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4월 15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주장하셔서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이 많이 당선되게 하옵소서.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당리 당력과 이념으로 나뉜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며 모두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12월에 있을 임직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임직자들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투표와 임직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직자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의 소망이 되시며 실제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며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동명의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손들과 그리고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